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새해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설교한 것을 그대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본문은 기도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은 3장 14절에서 시작된 기도에 대한 마무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절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쉽게 그냥 기도를 얼른 해치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내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말씀한 3장 1절 2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는 내용이 14절과 15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제목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6절에 있는 대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신구약이 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지만 그때 그 본문마다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이렇게 똑같은 분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분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분과 마음에 모시고 교제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지식의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건 앞에는 17절과 19절은 사랑과 관계된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기도였는데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너무 기도의 절정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실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이런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모든 비공유적 속성에서 나타나는 모든 복을 내가 충만히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가지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속사람,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공적 기도는 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 네 가지만 가지고 기도해도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겠죠.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복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기도를 제목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그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전체에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제목을 배우는 건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네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신앙인들은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충만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적어지면 심령이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른 심령, 메마른 영혼.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삶은 그 충만함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물에 대한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 그거 읽을 때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그 물을? 우리가 성경은 항상 단어를 하나를 보면은 항상 우리의 생각은 다른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지식적으로 사전 찾아서 해석을 해서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솟아나는 샘이에요. 솟아나는 샘, 어디가 생각될까요? 열린 샘, 열린 샘도 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이 솟아나는 샘이라는 야자라는 히브리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샘이 발원했어요. 솟아났어요. 근데 나는 거기를 못 갔다 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에덴 동산에 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에덴의 발견이라는 책을 이제 쓰셔서 제가 그걸 읽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거기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단어의 원뜻은 아니고 에덴에서 솟아나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이 에덴에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솟아나서 에덴 동산 전체 4개의 강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는 샘 그러면 쩔쩔쩔쩔 이렇게 나오는 요한복음을 보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호수예요, 호수. 어떻게 에덴 그 터키 지역의 그런 높은 산 속에 그런 샘이 있었을까? 그거는 호수, 샘이 아니라 호수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4개의 강줄기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딴 데서 흐르는, 딴 데서 녹아서 눈이 녹아서 흐르는 그런 티베트 지역의 이런 중국에 있는 물하고 달라요. 그거는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게 이제 야자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이제 그 샘의 원천이에요. 그게 샘이라고 말할 때,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단어를 쓸 때에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물 씻는 물두멍이 있죠. 근데 성전을 지을 때 물두멍이라고 안 그러고 바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물인데 그걸 바다라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 서양의 단어 쓰는 거하고 유대인이 단어 쓰는 거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샘 그럴 때 어떤 샘이냐?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는 샘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정말 우리가 가서 보면 그 사진으로 봐도 아주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호수가 있었을까? 근데 샘이 딴 데서 들어오는 흐르는 호수가 전혀 아니에요. 솟아나는 물이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과 이전에 그 15절이 그거 아니에요? 15절이 뭐냐면 여자가 나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이 물을 먹으면 뭐예요? 사람이 파놓은 물을 먹으면 또 목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그걸 마시면 또 목이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막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솟아나, 영생하도록 솟아나요. 근데 그 샘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면 충만하다 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기도의 절정이라고 지난번에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선택할 때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충만이 나와.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대표적인 게 충만이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건 목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또 마셔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근데 이 단어가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은 어느 때 나오냐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서 죽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났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전쟁을 하고 나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우묵한 곳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솟아오른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솟아오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채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그 물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목마르면 죽을 뻔한 이 삼손이 그걸 마시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은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진리와 의를 충만히 받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에덴 동산의 이 말씀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지 않아서 문제. 주님은 목마른 자를 오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 2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니까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20절에서 그런 말 한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셔. 아니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이러면 기가 막히는 거죠. 네, 그래서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역사하신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역사하는 대로라는 에넬게오라는 라틴어 헬라어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여기 행하시느니 여기 에넬게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향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분히 그냥 이렇게 좀 몇 가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잘. 그러면 안 되죠.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혹은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능력.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도 아마 잘 들었을 거예요. 두나미스 혹은 두나메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무슨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능력이에요. 그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두나메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상에 어떤 우상들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항상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이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뜻이죠. 자, 우리 오늘 시령이가 지금 가요. 혼자 갈까요? 아니면 주님이 함께 가실까요? 그렇죠?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 얼마나 능력 있는 분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
이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능력, 우리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은 기도에 막 취해서 내가 막 목소리를 내고 막 기도를 해서 시원해가지고 나 오늘 기도 잘했어. 그러기 쉽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기도 속에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 속에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그분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맥이 빠져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요만큼 좀 뜨겁게 했으면 아마 될 거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될 거다. 나는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응답하는 게 아니지요. 그죠?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며 역사하신다. 이거를 우리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기도가 바르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혹은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교회는 옛날에는 교회 그러면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신약 시대는 교회가 누구예요? 믿는 우리들이죠. 그죠? 교회가. 성전이 누구예요? 믿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대로 그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구해 하나님께 구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할 땐 그걸 미처 못했어.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근데 생각하는 거를 알고 행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그래서 소중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나쁜 악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악을 행했다 그러지만 신앙 안에서는 뭐예요?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뭐예요?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유대인이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나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미워했으면 벌써 살인한 거다. 미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먼저. 미움이. 그리고 원망이. 더군다나 복음서에 가보면은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 못된 놈이다. 하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언어도 중요해요. 그래서 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한 것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죠? 구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느 정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내가 성경을 깨달은 걸 가지고 구하는 것은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 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제가 생각하는 적이 아니고 저것을 더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이 말이 가슴이 감격스럽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더 넘치도록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죠.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더 그것보다 더하여서, 그러니까 충만이죠. 가진 것보다 더하여서.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술 속에 빠져 살아. 그렇지 않으면 뭐 마약도 해야 되고 그런 못된 짓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왜? 감당할 수가 없어. 자기밖에 없는데, 나를 도와줄 자 없는데 너무 절망적이야. 너무 안타까워. 그럼 어떻게 해? 벗어날 생각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야, 스트레스 해소하고 잊어버리자. 잊어버리는데 또 거기 왔어. 그럼 눈에 또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스트레스 받지요. 잠깐 잊어버렸다가 또 스트레스 받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정말 신앙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부요는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렸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예요?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너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길이 열렸어. 어디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하늘이 우리에게 열렸어.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은 진짜 간사함이 없는 참된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내가 거기 보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를 보았다 하고 함으로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본다.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린다.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하늘이 열린다. 언제 하늘이 닫혔어요? 죄 때문에 하늘이 닫혔잖아요.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하늘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성도들은 누가 감히 성소에나 들어가요? 더군다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 데를 활짝 열어놓으셔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죠? 네,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게 지성소예요. 보좌 앞이니까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리에 이런 기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엄청난 축복이죠. 자, 이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근데 모든 것에 그랬어요. 생각하는 구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3장 20절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제가 뽑은 성경 구절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거기에 근심은 그 앞에 나오는 단어, 앞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지금 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 같지만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진리를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여해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어. 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야? 우리의 아버지지요. 아버지 거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야. 그러니까 내가 뭐 전셋집에 살거나 뭐 좀 가난하게 살거나 뭐 좀 덜 부족한 거 입어도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안 돼. 나는 부유한 자야. 이 부유한 자. 이게 어디서 이런 충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건 내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나에게 적용되는 진리임을 내가 알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는 50평집에 사는데 승용차도 최고고 뭐 자랑하면 내 목사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그냥 모든 걸 가졌어. 우리 정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는데요. 야, 저 북한산이 내 정원이야. 우리 아버지 건데 너들 보면서 빌려보면서 무슨 큰 소리 하냐? 우리 아버지 거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거고 그게 내 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들에 있는 생명도 다 내 거다. 짐승도 다 내 거다. 시편에 그랬잖아요. 내 거다. 근데 내가 뭘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뭐 달라고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성막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이방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전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인데, 하나님은 신전 지으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구한테도 안 그랬어요. 어느 지파에게도 내 신전 지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성막이면 족하다. 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래도요 하나님,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천막에 사십니까? 그 마음이 기특해서 너는 하지 말고 내 아들을 통해 지어라. 그래 지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자금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없애라.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 성전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누가 나의 생각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내가 구할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나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 이용해 먹고 나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20절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뛰더라. 내가 이런 말씀을, 이런 진리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송령입니다.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교회는 어디가 교회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은 지금같이 웅장한 예배당이 있었나요? 초대교회는 지금같이 웅장한 찬양대가 있었나요?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캐톨릭화 되면서 성전을 짓고 뭐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예배당이지 무슨 성전이에요. 어? 베드로 성당? 성당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 처소일 뿐이에요. 거기가 신령하지 않아요. 응? 네. 지난 1월 달에 그 신문에 내가 난 거 이렇게 스크랩 해놨는데, 예? 25년, 신년이 원래 50년이죠? 근데 50년 가니까 너무 머니까 25년으로 잘라서 신년이 되면은 베드로 성당에 어떤 그 문을 딱 열면은 거기를 지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그 성 지나면. 세상에 그런 데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거지 무슨 성당에 문 열린데 지나갔다고 용서가 다 돼요? 그런 그 사기극이죠. 사실은 진리가 잘못되면 전부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지 무슨 성당에 지나간다고. 근데 그것도 올해 3천만 명이 지나간대요. 와, 그러니 한 사람이 돈을 1달러씩만 내도 3천만 불일 텐데. 현대판 면죄부죠. 자, 그 다음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 성당이 아무리 웅장하고 대단하고 뭐 거기다가 의무를 붙여서 무슨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도 전부 다 진실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너희가 기도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피로 값준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교회의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2025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21절.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이거 좀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한데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돼.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서 교회니까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이 기도와 같이 대대로 지금 계속해서 이 에베소가 있던 자리에 사실은 건물은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가면 에베소 교회 터가 없습니다. 그냥 터만 남아있고 외벽만 남아있어요. 외벽. 그런데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한다 그 말은 바울은 그때도 건물이 예배가 아니라면 교회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배당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 거기서 신앙생활했던 사람 그 대대로 신앙이 이어져서 대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지. 우리가 건물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도를 이루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고 승리한 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경배와 찬양. 그러면 천국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은 어느 때인가 찬양하는 게 다 중단되나요? 아니죠. 영원토록입니다. 자, 이것을 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20절과 21절 우리가 잘 생각하면 너무 감동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에 아까 4가지 기도 제목이었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문, 그냥 주제만 그냥 속사람.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4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몰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진성이한테도 물어봤지만 신년 예배 무슨 설교를 들었냐 그랬더니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고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것까지 들었어요. 모르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과연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답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줬어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그 다음에 와야 돼. 같이 가야 돼. 그게 복음적인 삶이야.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또 넘어져. 보나마나 육신을 따라 사는 거니까 또 쓰러져. 또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져. 왜?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라고요? 로마서 항상 연결이 돼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셔야 돼. 영적 생각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죄를 이겨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으면 내가 능력자가 됩니까? 그래요? 권능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화를 드렸어요. 이게 바위에 이렇게 하면 찢어지는 종이를 갖다 큰 바위에 붙였어. 그럼 종이를 찢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바위를 깨야 돼. 근데 바위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야. 반석, 나의 반석. 그럼 그 큰 반석에 종이같이 찢어진 내가 딱 붙어 있어. 이게 의지예요. 하나님을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나를 깨? 누가 나를 깨트려요? 아무도 못해. 예수님을 깨기 전에는. 그러니까 종이가 바위에 붙어 있다고 해서 종이가 야 나는 바위같이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종이는 종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약한 자. 근데 우리가 강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의지예요.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깨지질 않아. 우리가 강해. 근데 강해서 내가 뭘 했다 그래도 요거 내가 강하다 이렇게 또 돌아가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종이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의지하는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같이 가야 죄를 이겨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몰라? 금방 넘어져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이 성령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바로 그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기도한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기도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야.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기도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식사동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